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어떤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중요한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살펴봤고, 또 하나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15절 처음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듣고 난 뒤에 이런 말이잖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듣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삶이 바뀌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것은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하게 되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15, 16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흐뭇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이 생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도가 복음을 들으면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사랑은 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지혜도 믿고 하나님의 힘도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시고 힘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막 그렇게 그런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도는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의심해 봐야 되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랑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자꾸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해 타산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10번 밥을 샀으면 너도 한 번은 밥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밥을 10번을 샀습니다. 아니 10년, 20년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내가 이렇게 너 밥 먹였는데 너도 나 밥 좀 먹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성도는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10번이면 10번 밥을 얻어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몸이 뭔가가 따르지 않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야야, 교회 나오면 너 병 고친다. 교회 나오면 너 자식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예수 믿으면 좋은가 보다, 나한테 덕이 되나 보다 생각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1등하는 아이가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따라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부자 되는 줄 알았던데 부자도 안 되고 내 일이 자꾸 틀어지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섣불리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잘 따지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통 교회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아니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막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아,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운데, 내가 좀 뒤틀어지는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랑이 좀 많은가 하면 사선을 넘어온 사람, 사선,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 있잖아요. 그 막막한 그 순간에 섰다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내가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되고, 그 용서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이기고 나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떻게 견뎠나 싶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또 죄 많이 지은 사람 그래요. 나 같은 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분에 넘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셨고, 내가 그 죄 많은 가운데서 그 죄값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분에 넘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가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도 귀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람도 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겠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들을 믿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에 나타나고요.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바울의 감사 후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도 사랑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믿음도 믿음의 삶도 사랑의 삶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드러나게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요, 가만히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 자녀도 우리가 키우지만 그 속을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물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도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건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만든다고 가시는데 그게 얼마만큼 좋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좋은 거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야? 네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해서 좋은 게 뭐야? 그 별 볼 일 없으면, 그게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그 산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은 하나님,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했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재물도, 재산도,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할 때, 그 구원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고생하고 고난받고 스데반처럼 돌로 맞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못 살고 가난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그게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을 금방 믿고 쨍하고 믿고 그냥 금방 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생각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부담이 되고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든 그 가운데가 살아가니까 좀 버뜩 그런 일은 빨리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문제란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연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못된 사람들을 바꾸고 힘을 빼게 하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나는 내 것만 알았는데 내 주위의 사람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인 거죠. 영적인 재미. 내가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그 사실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동행하며 그를 감싸며 업어주고 안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못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A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겁이 나서 결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나는 이제 남편이 되고 이제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싸울 것 같고 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까지만 딱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딱 죽어버리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행복한 기억만 평생 남잖아요. 그 내 평생에 내가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성장하고 키워가고 세워가면서 그 재미난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자식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네?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성도답게 그렇게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힘든 거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 생각하니까 그만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드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죠? 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굳어지고 더 결속이 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 용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잡으려고 하는 거, 붙들려고 하는 거, 그거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뭐가 남더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거 포기해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성도답게 살고 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그거를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아셔야 되네요.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나와야 되고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조금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지만 진짜 자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한테 한계가 있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그 사랑에 한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10만 원만 용돈을 드려야 된다. 30만 원만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행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생활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종교생활이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가 그리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나 바보라고 하고, 나 못났다고 하는데, 나 막 갈구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 날 좋아서 내 옆에서 날 이렇게 자꾸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자랐습니까? 얼마나 더 착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그렇게 좋아요? 저도 하나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것을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자신도 없고, 그죠? 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하노? 나 이러다가 교회 마침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믿었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힘, 위력, 이게 강력이라고 예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력, 역사하심, 능력, 크심,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비슷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힘이 크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잘 안 믿어요. 그 내가 보니까 지금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잘 못 믿었거든요. 왜냐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잘 안 변해요. 나도 보니까 잘 안 변해요. 목사님들을 보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하나 그 변화 못 시키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이니까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보면 19절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쭉 20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고 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 있으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셨다면 우리를 능히 예수님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거하고 다른 차원의 놀라운 그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교회가 온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땅을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드러나고요. 성도는 서로 왕이니까 서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뜻인지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성도가,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그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데 만물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그렇게 핵심적인 그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특별한 충만한 존재로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이 구원이 교회와도 관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록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띄어야 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리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능력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저 교회가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법 없이도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렇게 낮아지고 왜 그렇게 겸손하게 사세요?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 있었죠.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박해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변화가 돼요.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전도를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충만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요? 완벽한 교회가 어딨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박해를 받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소망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교회마다 보면 다 찢어지고 다 자기 잘났고 다 자기 생각으로 다 인간적인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서울의 어떤 교회는 후임자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전임 교역자가 얼마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했는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람은 모아놨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소망의 풍성함들을 깨닫고 우리는 또 하나님 크신 능력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